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화요일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영상 앞으로 나오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머리를 흔드는 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나게 머리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올라가겠습니다. 머리 흔들 쇼.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좀 흔들립니까? 강도사님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도록 강도사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몸을 흔들어야 더 흔들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더 흔들리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어지러운 것 같아.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계속 흔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가지고 흔들고. 머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또 흔들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요즘 강도사님이 이런 거 찍는 재미가 좀 들린 것 같습니다. 머리 계속 흔들고 이런 것들 막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머리를 신나게 흔들고 왔는데 많이 어지러운 친구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가끔씩 흔들어줘야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역대상 10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말씀 살펴보기 전에 강도사님 기도하고 우리 10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내 대적들로 인하여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손에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건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손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짐받고 죄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죄에서부터 이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삶의 곳곳에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셔서 이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아멘.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똑같은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그 역사를 다른 안경을 쓰고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높아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열왕기는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역대기는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10장에는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특별히 사울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왜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답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역사만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역사로만 보면 그냥 사울이 죽었구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다윗에게 왕이 넘어간 것입니까? 왜 다윗이 이후에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이상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비참함과 죽음과 멸망만을 선물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배웠어야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것보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포로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역대기를 읽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사울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고 다윗에게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피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겠구나.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야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강도사님도 그렇습니다. 강도사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요, 수많은 죄 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요. 그런데 강도사님은 지금 바로 죽지 않습니다. 강도사님은 지금 바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뒤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한 분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결말이 죽음이요 멸망이라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셨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분이
죄는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울보다 더 끔찍하게 죽임당하시고 멸망당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했을까요? 우리가 달려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달려야 했고 강도사님이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비명을 지르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죄도 없으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멸망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배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멸망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토록 끔찍한 죄라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강력한 죄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오늘 하루만큼은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의 하나의 말씀이라도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10계명 말씀 중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